2017년 여름 결정 연구 에스겔서 메시지 9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섬김으로 감추어진 만나와 쌍난 지팡이와 생명의 법이신 그분을 누림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이 메시지의 중심적인 부담은 첫 번째 주님을 섬김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붙잡아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9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섬김과 누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 방면에 있어서 그분을 누려야 하는데, 특별히 지성소 안에서의 누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누려야 하고, 두 번째는 쌍난 지팡이를 누려야 하며, 세 번째는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메시지 9번은 로마 숫자가 2개로 되어 있음을 감사합니다. 로마 숫자 1번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주님을 섬길 때 어디서 섬깁니까? 바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 있는, 특별히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지시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으면서 주님의 갈망을 만족시키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마음의 갈망과 심지어 주님의 만족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를 범하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의 시작은 그분의 완전한 뜻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의 진행은 그분의 능력에 따라 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와서 주님을 통하여 있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표현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에 의해 시작되거나 출발된 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거라면 이것은 다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 없이 그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활동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도록 자신을 멈춘 다윗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은자 나단을 보내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을 멈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위대한 일입니다. 특별히 바보자매님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멈춘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일은 이중의 증거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느냐입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또한 바울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정복되어 돌이키고 회심했을 때 그는 그가 보았던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위대한 두 가지 질문을 주님께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바울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 질문, 주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바울의 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의 봉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우리 모두가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지 말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순간순간 묻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 9번이 로마 숫자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디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자 1번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A번에 보면 성전을 섬기는 사역과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섬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경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전을 섬기는 것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심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 참된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 안에 있으려면 이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 16절에서는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근거, 곧 주님을 섬기기 위한 기본 조건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견고히 앉아 있으며 그분 발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기도 안에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서는 주님을 참되게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10번에 주님 자신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목적은 주님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D번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첫째 위치를 차셔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2번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만족, 갈망, 행복, 목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첫째 위치를 드려서 주님의 만족을 위한, 주님의 기쁨을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섬김을 하려면 우리는 F번에 우리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G번에 기도의 능력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그분 앞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며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H번의 지성소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뜻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성소 안에 섬긴다면 우리는 주제 넘지 않는 죄, 곧 주제를 넘은 죄를 짓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죄는 오직 두 종류뿐입니다. 한 가지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형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가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명령을 거역한 죄라면 다른 하나는 주제 넘은 행동을 하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반역의 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하지 않는 것이고, 주제 넘은 죄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특별히 우리는 제물들의 기름과 피를 드리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는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로우시며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충만하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은 성소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의 소중함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피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K번에 세마포 옷을 입고 양털 옷이나 땀이 나는 옷을 입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은 또한 양털로 된 옷을 입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양털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양털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스겔서 44장 18절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땀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첫 번째 땀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흘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땀이 흐르는 것은 저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산물을 내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졌으므로 사람의 노력이 필요했고 그 결과 땀을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땀을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마포 옷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매일 생활하고 행하여 순결하고 깨끗하며 섬세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지만 양털 옷이나 땀이 나는 옷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자신의 에너지와 자신의 힘으로 수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육체에 속한 힘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노마자 1번의 L번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일이고 신약에서의 섬김의 원칙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볼 때에 그들이 주님을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신약의 일, 곧 신약의 일의 유일한 은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일은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계시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길 때에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들을 내보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면 이 교회 안에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마자 2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서 섬겨야 하냐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에스겔서 44장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세 방면에서의 누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A번에 있는 것처럼 감추어진 만나를 누려야 하고, 두 번째 B번에 있는 것처럼 쌍난 지팡이를 누려야 하며, 마지막 세 번째 C번에 있는 것처럼 언약의 돌판들을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맛보고 누리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간격이 제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직접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마음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감춰진 만나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안에 금 항아리 속에 두어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성소 안에 있을 수 있으며 바깥들에서 봉사하는 내인들보다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성소에 섬기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직 지성소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춰진 만나를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모든 간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 유일한 길이 바로 감춰진 만나를 지성소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감춰진 만나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격을 없앱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상난지팡이를 누린다는 것은 부활한 분이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이 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우리에게 참된 사역의 건의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봉사에 있어서 영원한 원칙인 것을 말해줍니다. 쌍난지팡이는 부활하신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활과 부활 생명이 되셔야 한다는 것과 이 생명이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 성숙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모든 봉사는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의는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쌍난지팡이를 갖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쌍난지팡이를 갖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쌍난지팡이는 감춰진 만나 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춰진 만나를 누린 결과가 바로 쌍난지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 있는 싹이 날지는 우리가 얼마나 감춰진 만나를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고 소화하고 동화시켜서 심지어 우리의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유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돌판들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형태를 규정합니다. 생명의 법은 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생명이 자라면서 생명의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짓는, 곧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능을 발휘합니다. 결국 생명의 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우주적이며 단체적인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은 생명의 영을 언급하고,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법은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긍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닮게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함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법, 언약의 돌판들을 누린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조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와 학대인 그분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온갖 기능들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조성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형태 지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들이 되어 온 우주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메시지 9번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소를 지나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간 다음에 우리는 세 가지를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언약궤 안에 있는 첫 번째 감추어진 만나를 누려야 하고, 두 번째 쌍난지팡이를 누려야 하며, 세 번째 언약의 두 돌판, 곧 이러한 생명의 법을 누림으로 우리는 주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